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문제 해결받는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두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16장의 내용과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갔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가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수입이 없는 거야.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겠죠. 점을 보면서 수입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 여자가 귀신에서 놓여서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딱 끊기니까 거기에서 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그 전에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관리들에게 끌고 가요. 끌고 가서는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우리의 수입을 금지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시끄럽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음해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지금 로마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짓으로 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났잖아요. 수입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나왔죠. 첫째가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 정말 말씀으로 사는 자, 그런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느냐 하면 첫 번째가 밤중에 하는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와 찬송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믿음이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은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이 생명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속에도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서도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믿음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은 기도와 찬송 부를 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현실적으로 말씀으로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과 사명은 기적을 만들어내더라 이겁니다. 믿음, 사명, 기적을 만들어내요.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큰 사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큰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그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클수록 좋아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무너지면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창의력을 말살시킨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단지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음해를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죠. 우리 같으면 뭐 속친 말로 땡깡도 부리고 반항도 하고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에 가야 되느냐 하고 투정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말씀만 증거한 것뿐인데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억울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그런데 보세요. 22절 보니까 다 고발했는데 옷을 찢어 벗기고 뭐라고 했어요? 매를 치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단지 복음을 증거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매까지 치라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는 뭐 그들에게는 정해진 거겠지만은 매까지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했다는 거 몇 개 더 돼요?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냥 매를 쳐라 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여기서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단어가. 그건 뭐예요? 많은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 거야. 싫어한 거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침도 뱉고 채찍질도 하고 십자가에까지 매달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단지 복음을 증거한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그것도 많이 그리고 풀어준 것도 아니고 감옥에까지 가두고 그 다음에 간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든든히 채워서 지켜라. 그 아예 중범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이 아마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그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있었구나.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크게 외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귀로만 듣고 있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들었어? 무슨 말씀을 했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만 지나치는 형식적인 일회성의 그 말씀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들은 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으면 이들이 있었겠어요? 도망가죠? 야, 억울해 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 앞으로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무서워. 두려워.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복음이 자기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세계를 뒤집혀지는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로마까지 가서, 유럽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축복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과 신라가 그 복음을 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명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바울과 신라는 정상인이 아니야. 어떻게 그 억울함을 당한 것도 그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몇 가지 맞고 그것도 참으면서 감옥에까지 갔어. 그럼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망하고 소동을 벌였을 텐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감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문이 열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창살에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착고까지 쳤어요. 말 그대로 수갑이에요. 꼼짝 못하게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곧 다 열리며 옥토가 움직여요. 이거 자연적인 재해가 아닙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서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도와 찬송의 결과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 때문에 문이 곧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닫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앞에 막혀 있는 거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드리세요.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열려요. 해결받습니다.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물질의 문이 닫혀 있어요? 사업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진리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세요.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닫혀 있는 것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사울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예? 신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더라고요. 거기에 관원들, 거기에 간수장들, 그 제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문이 열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가려져 있는 닫혀 있는 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찬송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형통한 거예요.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됐어요? 벗겨진지라. 네? 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손에 발목에 손목에 차고 있던 착고까지 다 풀어진 거야. 문만 열리면 안 돼요. 그렇죠? 문만 열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에 발목에는 쇠고랑이 차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어떻게 돼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죄의 문제 사함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 벗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착고 오늘 이 아침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쁨과 감사함이 담긴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여 보세요. 해결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찬양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난을 이겨요. 힘든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런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거 아닙니까? 지하 감옥에서 갇혔어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찬양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계속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또 문제 해결도 받아요.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되지 못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요. 풀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주더라.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기 둘만의 해방이 아니에요.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에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기도,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받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찬양을 듣던 죄수들,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묵상으로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묵상으로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의 찬양을 크게 했을 겁니다, 아마. 옆에 방에 있는 죄수들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했을 거예요. 또 크게 기도했을 겁니다. 죄수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묵상 기도나 묵상 찬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죄수들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만의 기도했겠어요? 자기 개인의 찬양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 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이상 나쁜 짓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아마 중보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죄수들이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죽은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던 그 믿음, 그 찬양과 그 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 해결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